아미타불경 속에 있는 연불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결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되 그 사람이 목숨이 마칠 때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미타불에 계시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라고 아미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극박한 순간에도 아미타불을 놓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평상시에 언제 어디서나 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 타고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다가 뭐가 탁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잖아요. 아미타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중국 영화에 보면 솔미사 스님이 나오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미타불 하고 소리 지른다고. 그분은 완전히 연불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화부터 나요. 그렇게 되면 상황에 매몰되길 잘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바로 연불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참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사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사람이 연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또 옆에서 누군가 조념연불하면서 연불하세요 이렇게 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능행스님이 계시는 정토마을 같은 데 가면은 능행스님께서 돌아가시는 분한테 딱 앞에서 연불하시고 있어요. 연불하세요.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한 뭔가 표시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딱 갔을 때 그렇게 냄새가 나고 막 그러던 것이 몸이 쫙 펴지면서 너무나 편안한 자세가 되고 향기도 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신심이 난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이분은 완전히 극락왕생을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대요. 옆에 있으면 천상의 음악 소리도 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상서로운 향기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때 확실히 연불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연불을 까먹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화내고 거기서 반응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연불 수행, 완전히 뼛속까지 깊이 각인되도록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들어가도록 연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연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몽중연불까지 해고 이렇게 돼야만 죽을 때 급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연불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부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에 연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더 먼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가피가 필요한 때구나 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어떤 글을 연불 감옥록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지금 이 불이 초반이기 때문에 방화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바로 그냥 끌 수 있어. 그래서 기도를 막 관세음보살 막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걸 3개를 갖다 놓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껐어요. 끄고 나서 가만히 다 끄고 나서 상황이 끝난다면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왜 갖다 줬는지 평상시 가게에서 파는 것도 아닌 더 큰 걸 갖다 줬더라는 것입니다. 무려 3개씩이나. 그런 게 바로 현실 가피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금호선사님께서 영창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산적두목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산적두목이라고 강도 당한 집 부인이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더니 껌껌한 밤인데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더니 철장을 딱 빼가지고
시쭉 웃으면서 도로 딱 꽂아놓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쑥 빼보니까 쑥 빠져. 그래서 사람이 쑥 빠져나왔어, 그쪽으로. 근데 뭐 완전히 나가 떨어져서 자고 있는 대로 싹 빠져나와서 옥수수 밭 있는 대로 숨어가지고 계속 가는데 말 타고 그 죄수가 탈옥했다는 걸 알고 막 쫓아오더니 자기 보고 저 앞에 가는 죄수 못 봤느냐고 그러더래. 자기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완전히 부처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 못 봤다 그랬더니 막 뛰어가더래, 말 타고. 그런 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인 것이죠. 그런 가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서 연불 할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상상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죽음을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죽고 있다. 죽는 순간에 내가 연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불하면 누가 나를 뭐 아주 상스러운 소리를 해가지고 화가 날 것도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또 내 친구가 뭐 갑자기 얘가 큰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뭐 몇십억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죽는 순간을 딱 생각하면서 연불을 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아니다. 5일 후에 죽는다고 그랬다가 3일 후에 죽는 제자가 또 있었고 하루 만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1시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수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5분 후에 죽는다고 얘기해. 다 아니다. 저 박할리라는 사람은 숨을 들으셨다가 내셨다가 하는 것도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음이 왔다가 이렇게 죽음이 숨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죽음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도 딸 자식이 죽고 동생도 죽고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신 걸 많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사실 멀쩡한 딸이 죽고 나니까요 너무나 슬프면서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덩어리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연불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했지만 연불 안 하다가 딱 죽는 순간에 와서 몸에서 딱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미 그때는 IQ가 1000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걸 다 기억해요. 그때 내가 연불 수행을 안 했어.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불을 안 했던 거. 그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그걸 우습게 들었던 거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후회해봐야 몸이 없으면 그때는 다 아는 건 다 알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영가인 입장에서 뭘 잡는다고 잡히겠습니까? 뭐 철문에 있다고 해서 철문도 통과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처지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 영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있을 때 이때 정말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려고 연불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극락왕생을 하자고 극락왕생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약해져요. 점점 더 약해져요. 목표는 아주 최상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 돼도 극락은 갈 수 있고 더 높은 북토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높게 원을 크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연불 수행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또 육식을 하면서 연불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살을 떼어먹는 것처럼 연불의 효과가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나큰 연불 감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불은 대자대비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명호를 열심히 오랫동안 외운다 해도 남의 살을 먹으면서 살생을 하면서 자신만 잘 되고자 이렇게 연불한다는 것은 원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